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릴 적에는 믿기가 힘들지만 조금만 성장하면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뿐이지 창조주는 있다. 그리고 조물주는 있다. 사람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 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쉬워도 하나님께 속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속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죠? 너 나 믿냐? 믿는다. 그럼 넌 내 편해라 그럽니다. 내 편에 서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내 편에 서야 돼. 근데 좋을 때만 서고 좋지 않을 때는 다른 편에 서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친구야 우리 같이 죽는다. 나중에는 니 혼자 죽으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섭리를 만나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솔하시는 곳인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죄를 해야 되며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가늠한 여인이 진짜 못된 여인이 아니거든. 꽃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들이 불뱀이지. 못된 남자인데 꼬대겨 가지고 이용당한 여성이란 말입니다. 못된 여성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성의 힘보다 남성의 힘이 강했습니다. 남자들이 착하고 예쁜 여성을 마음대로 다뤘습니다. 집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하늘 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을 함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면 안 돼. 돌을 내려놓아라 하셨습니다. 문자만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헛털이고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무도 실천 못합니다. 아무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서 눈물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의 마음을 보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느냐? 네가 정말 나의 주관권에 거하고 있느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면죄부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면죄부, 형제와 형제끼리의 잘못, 죄를 사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쉬운 것 같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 재림의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나기도 어렵고, 천운을 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형제가 잘못이 있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형제는 다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정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섭리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과거부터 그가 쌓은 의를 보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쌓을 의까지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고로 섭리에 거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섭리에 거하는 형제들끼리는 절대 정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새끼잖아요. 하나님 자식이란 말이야.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함부로 심판하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생각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한평생 재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속상하고 진짜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꽂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생긴 거는 못났고 가진 건 없어도 태어난 가문은 뭐랄까 천민이라 할지라도 너무 똑똑한 거야. 영특하단 말이에요. 들쑥나무는 떡잎부터 바라본다고 그들의 믿음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기에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 그럴지라도 절대 정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죄를 하고 나면 단상에서 말씀이 나갑니다. 오히려 자신이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심판의 권세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단상의 말씀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믿고 살아가는데 온전한 진리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의 귀중함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잖아요. 갈 데 없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턱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누구 따라서 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이거 왜 와있지?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여 믿습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 때에 맞게끔 가치를 아셨잖아요. 말씀의 가치를 알면 무엇합니까?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데,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첫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명이시 하는 사람은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한번 띄워보세요. 책 써놔라. 넘겨주세요. 더 8절이죠? 7절. 네. 17절입니다. 오래기.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였습니다. 책선하라는 것은 여러분 코치하라는 뜻입니다. 나무라라는 뜻입니다. 해초리를 들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형제를 야단칠 때,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초리를 들은 손길과 감정에 북받쳐서 정오의 마음으로 홧김에 해초리를 드는 것은 똑같은 매인데 다릅니다. 파워가 달라요.
사랑의 매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감정의 매는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똑같은 매인데 왜 그럴까? 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힐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오의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라. 구원받으면 안 돼. 천국 가면 안 돼. 축복받으면 안 돼. 그 마음으로 해초를 들기 때문에 사단인 겁니다. 해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다투고 싸울 때, 책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초리를 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책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책선하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오의 마음으로 책선하게 되면 그 화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러한 이치를 알고 삶을 살도록 하라.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인데, 내 몸을 대신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여러분, 우리 몸 똑같잖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첫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말씀에는 또 관심이 없어.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형제를 위해주고 섬기면 둘째 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비사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다 해당이 됩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는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주면 첫째 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형제를 위해주고 섬겨줘도 그 형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게 되면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격이 되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고 창명교회 안에서 각자 우리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성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나 자신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로에게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 그러면 사람도 죽이고 심판도 잘했기 때문에 좀 이 사랑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장군이 군사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비겁하고 비열하고 도망자를 그 자리에서 목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군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군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가 없었습니다. 장군의 결단이 절하구나. 왜? 나를 빼앗기면 끝이니까. 모세 시대 때는 겨우겨우 출애굽을 시켰는데 자기 살 길, 자기 살고자 다른 족속들에게 기화를 해버리면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때에 맞게끔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가 어떤 원수일까? 뭘까? 여러분끼리 싸우다 보면 원수가 됩니다. 형제들끼리. 그것을 그대로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한테 고하게 되면 모세가 알아서 해줍니다. 백성들이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아주 이전에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2017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한 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꼭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끝까지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꼭 부딪혔다, 형제하고. 그 형제를 책선하시고, 책선해도 안 되면 하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일일이 책선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개인적인 능력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한테 왔습니다. 내가 원래 나는 똑똑해, 원래 지혜로워, 원래 능력이 많아, 이러는 순간 미련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야단맞습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의 말씀을 듣지 마세요. 그들은 섭리인의 삶을 바보로 여깁니다. 위대한 삶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게 하시며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생각을 먹지 않게 하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주님께 힘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주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섭린이 되길 원합니다. 영으로 오셔서 참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육으로 부활했으니 육으로 온다고 다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예수님을 위로할 줄도 모르고 마음을 헤아려 줄 줄도 모르고 가늠한 자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는 삶을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민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꼭 각자 스스로 힘을 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된 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말씀이 몸에 피와 살이 되어서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